요셉처럼 9번째 시간입니다. 요셉 당시에 그 흉년은 이집트뿐만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지역 전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조차도 이 흉년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무려 7년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양식이 있다. 애굽에 양식이 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형제들에게까지도 그 소문이 들려왔고 양식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죠.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은 종이 대신이 되어 있는 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형들을 무려 20년 만에 만났죠. 지금 요셉은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졌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던 신세에서 지금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원수를 얼마든지 갚을 수 있지요. 형들을 감옥의 무기징역으로 한평생 감옥살이 하게 만들 수도 있고 형들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요셉은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형들이 자기 발 앞에서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렸을 적에 자신이 꾸었던 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꿈을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까지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를 통해서 꿈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꿈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 부강교회를 향해서 주신 그 꿈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난데없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정탐꾼이라고 합니다. 당신들은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우지. 형들은 뭐라고 말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흉년이 들지 않았냐고. 그래서 우리는 곡식을 사러, 양식을 사러 온 것이지 애굽을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강력히 호소합니다. 출애굽기 42장 9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형제들이요, 아무리 펄쩍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말을 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억울하다고 말을 해도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는 양식을 사러 왔을 뿐이지 절대로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무조건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그러자 형들은 자신이 정직하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을 어필하기 위해서 지난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원래 12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일찍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러자 요셉은 이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왜냐하면
자기 동생, 자기 친동생은 아직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베냐민, 자기 동생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없어진 아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형들은 지금 아버지에게도 하지 않은 말을 지금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이 요셉을 팔았다는 말을 차마 아버지에게는 하지 못했던 겁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한 말이 정말로 진실이라면, 거짓말이 아니라면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그 막내 아들을 여기 한번 데려와 봐라. 너희들이 막내 아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막내 아들을 이 자리로 데려와라. 막내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여기서 나갈 수 없다 하고 명령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저 고자질쟁이가 온다. 저 정탐꾼이다. 정탐꾼. 우리의 이모저모를 살폈다가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려고 왔다. 그래서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 속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때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나는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거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형들은 믿어주지 않아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마침 그때 미디안 상인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를 팔아버립니다. 지금 요셉은 20년 전에 자기가 당한 일을 형들에게 지금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자기 동생 요셉인 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왜 과거의 일을 재현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당한 일을 형들에게 고스란히 대갚음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형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에게는 거짓말로 속였죠. 요셉에 대한 죄책감도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4월이나 지났죠. 갑자기 요셉은 형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 사람도 보내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가가지고 막내 아들, 너희들이 말했던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서야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 노예로 팔아버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형제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구나.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 할 때 우리가 요셉의 그 괴로움을 알고도 듣지 않았구나. 그 죄를 우리가 고스란히 그대로 받고 있구나.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의 아우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자 큰형 루벤이 말을 하지요. 내가 그때 요셉을 살려주자고 하지 않았느냐. 요셉을 팔아버리지 말자고 했는데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요셉의 피값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42장 22절도 있습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지금 형들은 요셉이 애굽 사람이라서, 요셉이 애굽 사람,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외국어니까. 외국 사람들의 말과 가나안 사람들의 말이 다르니까 형들끼리 서로 하는 이야기를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요셉은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신들의 속마음을 거짓 없이 그대로, 거름도 없이 그대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들어요.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형이잖아요. 울고 또 웁니다. 형들은 요셉이 듣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요셉은 형들 중에 시므온만 남기고 형제들의 곡물값을 받지도 않고 돈을 형들 몰래 그 자루에 넣어주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먹을 양식까지 챙겨주고 나중에 형들 자루 속에다가요 그 돈을 이제 집어넣고 가니까 나중에 형들이 그 자루 속에서 뭘 발견합니까? 그 돈을 발견할 수밖에 없겠죠. 형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살리고 형제들의 결백,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 총리에게 가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허락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베냐민도 길을 떠났다가 야곱처럼 돌아오지 못할까? 그러자 루벤이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아버지여 내 아들을 죽이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지요. 그래서 야곱은요 절대로 베냐민을 못 보낸다고, 나는 죽어도 베냐민을 못 보낸다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37절에서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며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피우하며 수울로 데려가게 함이 되리라. 무슨 말일까요? 죽어도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벤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 말한 것은 반드시 내가 베냐민을 데려올 테니까 아버지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과장하면서 말을 했던 거죠. 결국은 뭡니까?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못 데려간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기근은요 계속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도 이제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다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다가 나서죠.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식구들은 다 굶어 죽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데려오지 못하면 아버지요 나를 죽이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반드시 내가 베냐민을 데려올 테니까 아버지요 나를 믿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땅에 갔다가 양식을 구하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형제들은 가까스로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때 야곱은 보낼 때 가나안의 특산물, 유향, 꿀, 향품, 몰약, 유향나무의 열매, 감복숭아 등 온갖 예물을 다 챙겨보내요. 왜 그럴까요? 애굽 총리에게 잘 보이려고. 혹시나 애굽 총리가 베냐민을 돌려보내지 않을까봐 염려스러워가지고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귀한 것들을 다 예물로 보낸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자기 자식들이 했던 요셉이 자루에 넣어두었던 그 돈까지도 다 챙겨가지고 돌려보냅니다. 드디어 형제들은 요셉에게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베냐민이 요셉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너무 반갑지요. 그런데 아는 체를 못해요. 복받치는 마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뒷방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펑펑 웁니다. 엉엉 울어요. 얼마나 보고 싶은 동생입니까? 친동생이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바깥에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얼굴을 씻고 세수를 하고
다시 형제들을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형제들이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곡식을 채워주고 돈도 그대로 자루에 넣어주고, 그리고 요셉이 계략을 부리죠. 요셉이 가장 아끼는 은잔을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넣고 또 내장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가게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과 함께 형제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요셉이 이 베냐민을 잡아두려는 계약이에요. 계략. 그래서 형제들이 성읍에 막 벗어날 즈음에 이미 준비해 놓았잖아요. 요셉이 군사들을 보냅니다. 형제들 뒤쫓아가지요. 다짜고짜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형제들을 어떻게 포박합니다. 너희들이 왜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우리 주인께서 얼마나 그 은잔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느냐면서 그들을 잡지.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펄쩍 듭니다. 왜요? 훔치지 않았으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혹시 만약에 은잔을 훔쳤다면 우리를 죽이라고. 누구든지 은잔을 훔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죽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안 훔쳤으니까. 안 훔쳤으니까.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이 되죠. 형제들은 너무 놀랐어요. 안 훔쳤는데. 그리고 베냐민도 안 훔쳤는데 그 자루 속에 은잔이 들어있는 거죠. 형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붙잡혀 오는 겁니다. 그때 이번에도 유다가 났어요. 이번에는 울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은잔이 우리 막내 동생 자루에 나온 이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총리님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내 아들, 베냐민만은 왜 그럴까요? 베냐민은 아버지의 생명줄이잖아요. 베냐민만은 돌려보내기를 원하는 거죠.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내 종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가라. 단 자루 속에서,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그 베냐민은 내 종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리 났죠. 그래서 유다가 다시 통곡하며 말합니다. 만일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낙입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니 제발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시고 대신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애걸복걸하죠. 그 소리를 듣자 이제 요셉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형들이 얼마나 자기 동생을 아끼고 있는가. 그리고 형들이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진실되게 회개하고 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참지 못해요. 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그 자리에서 이번엔 뒤로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합니다. 울지요.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주위에 있던 애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로의 궁중에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물론 가정법이겠지. 그만큼 요셉이 울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자기가 요셉이라고.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20년 전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요셉이 바로 저입니다. 그 순간 형님들은 어떨까요? 벌벌 떨지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애굽 땅에 팔았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을 구원하시고 또 아버지와 형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45장 2절과 5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하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파는 자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판단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요셉은요, 자기 친동생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 베냐민을 끌어안고 또 엉엉 울죠. 그리고 형제들과도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세상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애굽의 노예가 왕의 감옥살이하는 죄수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어떻게 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갈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설계하신 대로 움직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요셉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험난한 고난의 길,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신 분들도 하나님이고 또 그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물론 꿈 때문에 많은 시련이 있을 겁니다. 요셉처럼. 그럼에도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은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북한교회도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꿈, 오병이어의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오병이어의 삶을 삶으로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